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레위기까지 모두 읽으셨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첫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회막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성막 또는 성소,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머무시는 장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회막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한 번씩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아예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회막이요 성막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은 출애굽했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할 때 언제나 그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회막이었습니다. 아마 회막을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회막의 길이가 약 50m요, 폭이 약 25m 정도의 작은 천막 같은 공간 안에 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언약궤를 담은 황금으로 입힌 길이 약 15m와 폭 약 5m 정도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수천 수만 평의 이방 신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작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막은 하나님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입니다. 회막이 움직이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 회막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그 회막이 멈춘 곳에서 다 멈춰 유숙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말하자면 회막과 시작하고 회막과 진행하고 회막과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회막의 주요 기능이 바로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회막의 중심부에 번제단과 여호와의 법궤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죄를 씻음받고 여호와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동반한, 즉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회막이 예배와 제사의 공간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곧바로 제사를 언급한 것으로 1장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출애굽기가 끝나자마자 레위기가 시작되는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즉 죄의 종살이에서 속박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거룩한 정결의 규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레위기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독합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결심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도달하면 성경 통독의 무덤인 것처럼 거기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가 담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는다면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무덤이 아니라 성경 통독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5개의 대표적인 제사 규례가 등장합니다. 1장에 기록된 번제는 제물을 모두 불로 태워 바치는 속죄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2장에 기록된 소제는 유일한 곡식 제사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3장에 기록된 화목제는 구원이란 복을 받은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4장과 5장에 기록된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정한 도덕적 죄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자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번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대표적인 제사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로서의 저주와 죽음을 그들 대신 제물이 받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동물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순양 2마리를 함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면 우리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서의 레위기의 이 모든 제사의 규례들은 친히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불태우고 사해 주시는 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의 규례는 인간의 죄의 참혹함과 불결함과 더러움과 그 죄의 엄청난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번제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소나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면에 제단에 뿌리고 죄를 속죄합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그 번제할 제물의 그 동물을 조각조각 자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또 그 도살한 고기들을 나무 불 위에 올립니다. 제사자가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깨끗이 씻으면 제사장은 각을 뜬 모든 제물들을 불에 올려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번제의 과정과 절차입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 과정과 절차대로 정확하게 제사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는 죄인된 제사자와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가죽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불태워 올려야만 했습니다. 이 번제는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 제사를 뜻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긴다는 의미로서의 전가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아무리 고상하게 정결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단장하고 예배장에 앉아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해야 할 제물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육을 주창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하면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 천국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철학을 논하고 교양을 배양하며 정치를 이야기하고 과학에 괄목할 만한 성취와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첨단 과학 문명 최고의 교육을 주장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TV만 틀면, 우리가 스마트폰만 열면 수없이 많은 죄와 타락이 관영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 사기와 거짓말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난무합니다. 개인과 개인, 지역과 지역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지키지 않고 버립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실로 인간들은 자기 자신조차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불가사의한 타락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에 기분이 나빴다가 또 저녁에 기분이 좋아지는 존재들입니다.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미워했다가 사람을 또 좋아했다가 또 사람을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오염되었고 그 결과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있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죄의 종살이했던,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죄의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즉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죽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마침내 죽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전가받을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는 제사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오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시간 즐겁게 관람하는, 극장에서 관람하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닙니다. 연극도 아닙니다. 예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매주마다의 이 공적인 예배가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불태우고 정결케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화목되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제사자들도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는 또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이 또 레위기 전체를 읽으셨듯이 구약의 제사 제도만큼 제사 의식만큼 어떻게 보면 역겹고 더러우며 징그러운 장면들이 또 없을 것입니다. 짐승을 도살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 스스로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제비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죽이고 그 제물들을 제사장 앞에 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내장이 드러나고 피가 흥건히 흐르며 고기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한 50여 미터의 성막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9절의 마지막은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이상한 냄새, 역겨운 냄새를 좋아하시는 이상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불로 태우는 화제로서의 번제의 제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 냄새가 향기로워서가 아니라 그 불과 연기와 숯과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 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의 죄를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사죄의 은총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대적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가련하고도 교만한 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번제를 통하여 완화되고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구현됩니다. 번제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제물이 대신받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놀라운 교환, 위대한 교환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는 제물에게 전가시키시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의와 은혜를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번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냄새는 아로마인데 방향제,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통하여 퍼지는 향기로운 그 냄새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은혜를 발현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예배 드릴 때에도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고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죄인 세리가 의롭다함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려면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처럼 바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감사와 기쁨을 동반한 완전한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수시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제물에는 제사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이 그토록 중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왕시대 이후에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후기 선지자들의 엄청난 비판과 정죄를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사와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제사장의 눈을 속이고 흠 있는 것들을 가져와 하나님을 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이 속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뒷돈을 받고 그것을 받아주며 헛되게 제사했던 것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 형편에 맞추어 능력에 맞는 짐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레위기 해석에 따르면 신학자들은 부저와 유력한 자들은 숫송아지로, 중상층의 사람들은 순양과 수염소로, 또 빈민층들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들여서 드릴 수 있는 제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제물의 금액이 아니라 그들의 준비된 마음이었습니다. 번제의 정신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는 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즉 전부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판 땅값의 일부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입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까? 형식적이지 않은 신령과 진정,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배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하나님 품 안으로 기쁘게 영접을 받는 예배를 여러분들은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되며 또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며 그 결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지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롭게 됨의 복락을 맛보는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은총과 그 결과 의로워지는 복락을 체험하는 제사였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 내장과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은 사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나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으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제사를 지내어 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화목제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화목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레위기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매우 깊은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당신의 심장에 품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제물로 오셔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약 제사의 성취는 히브리서에서 웅변적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해설서와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부터 26절 가운데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해마다 반복해야 하는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토록 속죄의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순양 2마리를 잡아서 죄를 용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은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각자 다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즉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어서 바울 사도는 3절과 4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 제사 의식들, 제사 절차, 제사의 방법, 성막의 설치, 제사자와 제사장들의 준비,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더 이상 동물 제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제사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삶입니다. 매주일마다 함께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전체가 제사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주일의 삶 역시 제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올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한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모든 가족들이 다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기름만 불살라 올려드리는 제사요, 고기들은 다시 돌려주어 가족들이 먹는 복락의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그 힘으로 선을 행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시대에 참된 제사의 실천적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 주일 공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제사와 제사규례, 정결규례, 제사장규례, 각종 절기의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정신은 이제 신약의 예배 속에 살아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 의식의 본질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과 의롭다 칭해 주심에 감사하는 제사를 여러분의 삶으로 주께 올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죄로부터의 구원의 계획을 1장부터 11장으로 설명한 후에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마땅한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받은 신자는 마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제사로서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 저녁부터 이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도리어 당신 자신의 의와 완전한 순종을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온전히 생각하고 드러내는 예배입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의미로서의 번제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예배입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오전과 오후에 2번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간절히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묵상하며 적용하고 예배를 엄수하는 이 일은 구약의 제사만큼이나 신약시대 교인들에게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진정한 예배자가 올려드릴 신약의 회막인 교회에서 올려드릴 영적 번제의 산 제사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의 예배가 또 말씀이 이러한 예배와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회막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